부활과 성령, 제목을 또 잡았으면 부활과 성령 강림주이기도 하고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또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눴었습니다. 오늘 5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세번역 성경에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1절부터 15장 1절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쭉 설명이 왔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왔느냐 하면서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말하려고 지금 부활에 대해서 1절부터 쭉 말이 왔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혈과 육, 살과 피,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 우리 육체로는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썩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썩지 않는 것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죠.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마지막에 부활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살과 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에 들어갈 수 없고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나죠.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거듭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서 부활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부활이란 말은 천국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거듭남의 조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썩는 육체로는 절대 거듭날 수 없다.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썩을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중에 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부활하는 겁니다. 거듭난 육체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은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가 부활할 수 있다.
바울의 논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요. 성령으로 이끌려 산 사람이 재림 때에,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할 수 있다. 썩는 육체로는 썩지 않을 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성령님에 관한 성령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면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성령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정말 성령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21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전, 다툼, 시기, 분론, 분쟁, 분열, 파탄,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거림, 먹고 사는 노름,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이것을 퉁 지어서 육으로 사는 자들은, 육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이런 육체, 살과 피,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썩어질 삶을 사는 사람들, 성령 안의 삶이 아니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2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에 이끌려 살면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신 그날도 우리가 부활하는 게 당연하다. 그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따라가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죠. 그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고, 말씀을 지키는 삶은 분명히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서로 대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뜻을 드러내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원함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성령이 이끌려지지 않는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은 성령님께서 부활시켜 줄까요? 물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의 부활이 그에게 주어질까요? 거듭나지도 않고, 거듭나야 부활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동참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이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걸음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 막 드러났던 거예요. 드러났던 거예요. 은사도 많고 많지만 막 드러났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부활시키실 이유가 없다. 생명의 부활로 그를 부활시켜서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들여보내실 이유가 없다. 썩는 몸을 가지고 썩지 않을 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짐승의 표가 뭐예요? 666이 아니고요. 짐승의, 여기 이 구절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말한다면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 이게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성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자신의 모든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동참시키셔서 영광스럽게 예수와 함께 1000년 통치를 하게 하신다.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나라도 복잡하고, 지금 세계의 정세도 복잡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셨을까요? 로마의 통치 아래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은 계속 더 복잡해질 것이고 국제 정세는 더 복잡해질 것이고 계속 그 살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분명합니다. 편리함은 더 생기지만 편리함은 문명이 발달하면 편리함은 생기지만 삶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더 복잡해질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오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때, 그런 복잡해지고 어려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정말 한량없이 부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분의 소리에 이끌려져서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분의 뜻에 이끌려져서 세상의 소리, 정치인의 소리, 어떤 경제의 소리, 이 소리에 마음 빼앗겨서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주님의 가르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삶이 이끌려져서 그냥 그렇게 저벅저벅 살아갔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들도 이 세대가 바뀌어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썩어질 삶의 태도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살아내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찾아오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태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하고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끊임없이 생기면서 그 하나님을 찾게 되죠.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싶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싶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성령님께 내게 가르쳐주시는 건 뭘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며 세상의 소리에 관심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내가 거듭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매일매일 그 성령님과의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재림 때에 부활하는 겁니다. 절대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로따로이지 않습니다. 오늘 50절 보세요. 50절. 제가 세 번역으로 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1절 시작. 아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52절 보세요.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이 있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여리고성을 돌고 7개 마지막 돌 때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나팔 소리. 큰 나팔을 불었어요. 요엘 선지자나 선지서에도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 나팔 소리가 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임재하신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건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썩은 몸으로 살아나고, 썩을 몸들이 살아나고 부활을 경험하고 새 생명이 되어지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느냐? 이 나팔 소리가 들려서 부활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느냐? 오늘 5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됐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읽어지면서 제 안에 충만한 위로가 있었어요. 충만한 위로. 괜찮겠다. 위로가 있었어요. 부활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굴에 눈물을 맑게 씻기신대요. 여러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눈물을 씻겨준 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부활의 날에 우리가 부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부활의 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수치를 수치스럽지 않게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제대신 화관을 그런 것처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이 말씀들 안 하십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성령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표정들이 굉장히 쎄하네요.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겁니까? 남들이 다 할 때, 남들이 저렇게 흥청망청 살 때 절제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고 성령 따라 사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냐? 너는 예수의 사람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는 천국 백성 아니냐? 그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흥청망청 살려고 할 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게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우리가 성령으로 매일매일 충만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때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원수가 집안에 있다. 정말 부부가 원수일 수 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될 수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되신 여러분 성령 따라 사시기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주러 왔대요? 뭐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실 때 그의 가족들이 어땠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믿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비아냥거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잡으러 누가 왔습니까? 그 가족들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충격적인 얘기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나.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예수님조차도 가정 안에서 그렇게 배격당하고 순탄하게 사신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다 보니까는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불이익을. 쫓겨야 하고, 때로는 말 못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버텨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에 이사야 25장 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이게 부활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부활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이것이 내가 당한 수치, 그리고 내가 당했던 부끄러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박해들, 핍박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적어요. 해결되는 것보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억울함, 답답함, 외로움, 괴로움, 핍박, 상처, 이게 이 땅에 있는 동안 해결되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고요. 말도 안 되네 그냥. 내가 당했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다 벗겨진답니까? 언제 벗겨져요?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수치를 주님이 온 세상에서, 온 천하에서 다 벗겨버린대요. 없애버린대요. 우리의 눈물을 말끔히 씻어버린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도 이거 안 부럽죠? 그냥 지금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 뜻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대로 살다가, 성령 안에서 살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버렸어요. 죽었어. 아무도 알아주잖아요. 그 죽음의 의미조차도 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 재림하신 주님께서 부활시키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신대요.
아픔 당하고 상처받고 외로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움 당하고 이유 없이 원한 맺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게 죽어버렸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팔소리가 울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은대요. 임종태! 제가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 마지막 때에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내 이름 임종태, 임목사, 종태가 종으로 택한 나의 자녀야 이 부를 때 그동안에 원한 맺고 아픔 당하고 슬픔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스쳐들 것 같아요. 싹! 그 한순간에 말 필요 없어. 안 그래요? 여러분, 화해라는 건요, 화해라는 것은 구구절절 막 설명해서 화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희야,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희야, 너 어딨니 예희야. 그때 내 안에 막혔던 담이 그냥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싹 씻겨져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렇게 음이 자꾸 떨어져요. 제가 요즘 나이를 먹고 있어요.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임종택 하고 이름을 불려질 때, 잠들었던 죽어있던 내가 일어날 때, 혹은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시는 때에 내가 살아있다면 그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소리만 들어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이 불려지기만 해도 이 세상에 내가 겪었던 그 욕먹었던, 괴로웠던, 아픔 당했던, 억울했던, 굶주렸던, 매맞았던, 파손당했던, 버림받았던, 유린당했던 그 모든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아픔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고 내 안에 환한 미소로 그 주님을 맞이할 것 같아요. 이게 부활의 때에 일어난다고요. 이게 성도가 그림 그리는 영광스러움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갖다가 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의 날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목숨을 다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의 모든 수치와 답답함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부활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사모할 건데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가치가 없고 무게가 없고 바라움이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게 아니라 육에 이끌려서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는 부활을 사는 겁니다. 부활을. 호세아서 13장 14절도 말합니다. 예. 여기 55절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왜 질문합니까? 이 질문 왜 합니까? 죽음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없다. 죽음아 너의 사망이 어디 있냐? 없다. 못 찾는다. 그 말입니다. 죽음은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스올은 지옥을 말하죠.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그러면서 사망에게 질문하는,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냐? 사망의 재앙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스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없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못 찾고 누구 때문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나니까 우리를 이 사망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57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58절 결론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을 뭉뚱그려서 성령 따라 살아라. 회장님, 우리 회장님, 여성교회 회장님, 어디쯤에 계시옵나이까? 밖에 계시옵나이까?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청년부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청년부 회장님, 아까 그분 띄워줘봐요. 58절. 여기 어디 부분이 제일 와닿습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회장님의 앞으로 짝이 될 자매님.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또 처남 되시는 우리 재하 형제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 이들이 다 고백했는데 이 고백들은 어떻게 할 때요?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육입니다.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흔들리게 하는 게 뭡니까? 육입니다. 주 안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육입니다. 수고가 헛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육입니다. 성령을 따라 이거 하자. 바울이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날이 있다. 땅의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있다. 그 부활의 날에 주께서 우리의 한숨을 거두실 것이다. 눈물을 닦으실 것이다. 우리의 이름을 부른 날이 그날이 있을 것이다. 수치를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육에 이끌려져서 천정평등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져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잘 살자.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은 토요일 날 제가 장례식장 갔는데요. 목사님이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의 아버님이신데 그 아버님 은퇴를 하시고 이제 계시는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요양원을 모셔야 되겠다 하고서 이렇게 요양은 그 방주 요양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인생 우리가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날들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요.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우리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또 집중하고 싶어 하냐면 육적인 것에, 땅에 좀 머물러야 되니까 육적인 것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나라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그 부활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부활을 바라보며 성령 따라가면, 성령에 따라서 거듭나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니까 성령 따라가는 중에, 육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가는 중에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금세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삶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목숨 다해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5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58절. 그래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선포하듯이 외치고 우리 끝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것도 딱딱 못 맞춥니까? 다시 한 번 해,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시작. 내한테는 얘기해. 넌 딱딱 뭐, 내한테. 시작. 아멘.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